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선투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승리는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 마귀 괴계, 세상 신들과의 싸움을 하는데 우리 의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싸움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싸워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씨름, 우리가 지금 싸우는 내용은 뭐냐?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 볼 때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서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볼 때 혈과 육정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나약한 존재이다. 상대도 나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주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형제 자매로 여기고 그들이 처해진 일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시시비비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육정이나 혹은 혈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깊이 개입하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뒤 후광에서 우리를 이리저리 조종해요.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뭔가 이 지점에서 누군가 나도 모르게 어떤 분이 내고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분노를 많이 냅니다. 뭐 부모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분을 내면은 이것을 참지 못해. 분에 분을 더하면 또 분이 더 나오고 또 분에 분이 계속 쌓이게 되다 보면 정말 우리는 누구라도 이 혈과 육을 통해서 거기에 몰입되다 보면 진정한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내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내적 싸움을 하게 되면 이걸 밖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밖으로 돌려요. 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심을 그쪽으로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은 혈과 육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혈과 육을 상대로 해서 싸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대에 누가 있다고요? 권세자들과 어둠 세상 주관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데도 그런 거 없어. 사단 조종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의 영들도 있고 세상 주관자들도 있고 어둠의
통치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니까 그에 대한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싸움은 우리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로 싸운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10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로 끝으로 하면 당부하는 끝에 당부하는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르게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이거는 믿는 그 세계 속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세계예요. 그 세계를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시고 마지막 때 다 이루었다고 해요. 어디서 다 이루었다고 할까요? 알다시피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영을 보내요. 그러면 영을 보내면은 우리는 영이라고 할 때에 어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몸 자체도 영으로서 나타난 것인데 실제 영은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는 다 이루시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 믿고, 즉 십자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 안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십자가 안과 밖을 이 시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존재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온 존재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온 존재인데 믿음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믿음 밖의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 행태가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죽어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또 우리가 가깝게는 창세기라고 하는 구약으로부터 요한계시라고 하는 성경 내용 전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를 바라보고 또 요한계시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성취하신 내용, 그 이루심을 통해서 신약의 빛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영으로 본다고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은 생명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 십자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십자가로 완성된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십자가 안에 무엇이 다 이루어졌느냐면 우리가 부활,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이제 시공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들 있잖아요.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십자가 안에 들어올 때는 그 속에서 볼 때는 같은 형제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아브라함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과거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할 수도 있지만 과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예요. 현재. 십자가 안은. 그래서 모세도 그 속에서 만날 수 있고 엘리야도 만날 수 있고 각종 선지자들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영역이 십자가 안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십자가 밖에서 보느냐?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의 그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을 관찰자의 모습으로 본다 이거죠. 관찰자. 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속을 십자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찰자로 이렇게 지나가듯이 봐요. 이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정보라고 그래요. 오늘날 정보가 많이. 근데 지식과 정보는 생명이 아니에요. 저 십자가 아니라고 하는 세계를 공부를 해서 내가 터득한 지식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 정보를 내가 봤다고 해도 아 저런 것이 있었네 저쪽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 이런 거 없어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구원을 챙기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이라 하지 않아요. 구원을 확신을 가지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는 오로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력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이 상황,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십자가 안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탄식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 이 자체 그림, 이 자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십자가 안을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죠. 그러므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죠. 이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우리 옷 입혀졌죠.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 묻은 옷을 입는 것을 표현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은 말이에요. 이는 악한 날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는 건 지금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지금 세대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 3절 계속 보면 지금 세대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걸 바라보고 믿고 지금 현재 그 속에서 그러한 자긍하며 교만하며 분내며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걸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이 악한 날 고통하는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완성했잖아요. 우리의 완성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하면 전쟁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다 쓰러져 있습니다. 다 누워 있어요. 그죠? 죽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승리한 자는 능히 서 있는 거예요. 능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는 거죠. 패배하지 않고 드러눕지 않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를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그 가운데서 싸움을 하는데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싸움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싸움은 우리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배제하고 예수님 저쪽 계세요. 내가 싸워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장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승리를 개가를 울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싸워 주시는데 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그 의의 옷에 또 혹은 그 속에 갖춰야 될 전쟁 준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이 14절부터 오늘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띈대요. 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야곱이라는 자가 이 야곱이라는 본래 이름은 사기꾼, 이겨먹는 자, 발꿈치를 무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형 발꿈치를 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앙칼지게 쥐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걸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하는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좋지 않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야곱이 처음부터 행하는 일이 축복권 또 자기 어머니와 함께 수작을 부려서 빼앗아가고 또 아내를 둘씩이나 두고 삼촌과 함께 양들을 키웠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그런 일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그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가 어디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와 함께 씨름했어요. 어디에? 얍곡 강가. 얍곡 나루에서 싸움을 할 때 이 야곱이 천사를 이깁니다. 천사를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우리는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나도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긴다. 즉 장차 나타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이기먹는 자, 주님을 핍박하는 자, 주님께 우리가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애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가 의기충천해서 자기 자존심으로 독립투사처럼 살아가는 자가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별칭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긴 자였는데 왠지 모르게 이겼긴 이겼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기고 보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가장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천사들어 날 축복하라고 그래요. 축복하지 않으면 그건 끝나버리거든요. 축복하고 딱 축복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야곱의 허리는 날아가죠. 환도뼈를 쳐버리죠.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해야 돼요. 이사야에서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지렁이가 어떤 아무것도 지렁이는 뼈가 없잖아요. 이 뼈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거예요. 부정당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람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복을 주고, 사레도 사라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 복을 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늘 시민권을 살아가는 이름으로 바꿔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름도 있지만 하늘 우리 주님께서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불러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진리라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야곱은 거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한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리가 허리띠를 뛸 때 시합을 한다고 봅시다. 유도나 태권도를 하다 보면 검정띠, 빨간띠, 띠를 띠잖아요. 그걸 딱 띠고 싸움에 임하지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 전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리저리 발 딛고 다니는 곳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어디를 가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 얘기하다 보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 땅에 이 얘기 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사단이 막 우리에게 쏴 제낄 거예요. 너무나 아프잖아요. 사단은 어떤 좋은 소리로 불화살을 쏴을 수도 있고 아주 악하게 쏴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다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전면을 볼 때 믿음의 방패는 앞과 전면을 싸우는 거예요. 뒤에서 화살이 나오면은 그 막지는 못하죠. 그래서 불화살이 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저런 것을 막아내야 돼요.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은 이미 악마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건 누구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까? 미혹의 영인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조종이 선악과를 아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선악과를 이미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아요. 선악을 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악 그러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죠? 내가 옳단 말이야. 넌 틀려. 이런 것이 자기 선이에요. 자기 의. 그럼 악은 뭡니까? 반대로 우리가 저건 악한 거야. 나는 악한 짓 안 했어. 하면서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 이런 것도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누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는 옳아, 넌 틀려 하면서 틀렸다는 것으로 그 자기 의의를 가지고 막 쏴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방패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참아내고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투구를 씌워주면 잘 벗겨지지 않아요. 한번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구원 줬다가 말 잘 들으면 구원 주고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구원을 뺏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머리에 씌워지면 벗어지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이 우리 머리 가장 윗부분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동일시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어진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또 상대방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우리도 필요시에는 말씀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했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씀 아닌 세상 논리나 우리 이론이나 정보로 싸울 수 없어요.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진중하죠. 활력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 우리 인격 자체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모든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어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내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기를 가리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말씀 앞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있어야 할 곳을 있지 않고 말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수치, 자기 부끄러움, 자기 자존심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무화과 잎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무화과 잎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경험되었던 어떤 그런 학습된 내용들. 무화과 잎이 내 자존심, 무화과 잎이 내 생각.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봐야 그것은 자기 자존심도 자기의 경험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다 으스러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옷을 주님께서 입혀줘요. 근데 그 옷이 가죽 옷이었어요. 가죽 옷을 입힌다고 하면은 누군가 가죽이 벗겨졌다는 겁니다. 가죽은 뭘 얘기할까요? 짐승이죠. 양이죠. 짐승이나 양을 잡아서 분명히 피를 흘렸을 거예요. 잡으면 피를 흘리죠. 그리고 각을 떴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하고 그 옷을 가죽을 벗겨낸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누가 희생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을 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희생 당하여 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신약 때 오면은 예수님이 희생 당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줘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셔야 우리의 옷이 입혀지지 주님이 그것을 안 하고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갖고 마지막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7번째예요. 우리가 아까 무기를 14절부터 얘기한다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 6가지였는데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것이 들어갑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예요. 그냥 마구제비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 들어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이 성령 안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은 것이 성령 안이에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죠. 네. 그래서 어떤 원어 학자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막 아무거나 우리 욕심대로 구하잖아요. 찾을 때도 우리 마음대로 구하죠. 찾고 두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을 막 구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그 앞에 그를 구하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주님을 구하라.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두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뭘 준다고 그래요? 성령을 준대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래요. 세상 물질도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도 속에서 우리 성령을 주셨구나. 성령을 준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이것도 이루어 주셨군요. 기도하다 보면 안 이룬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으로 보면은 우리는 좀 뭔가 부족해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는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못 가졌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막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장차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안개와 같이 흘러가는 내용이고 진정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죠. 누구의 기도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이걸 제가 조금 많이 조사해봤는데 죄송합니다만 기도할게 하잖아요. 기도할게가 입서비스로 끝나요. 그 순간에 기도할게 하고 그 후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느냐, 누군가 기도해줘 그런 메시지가 오면 그 즉석에서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할게, 그것은 그냥 기도할게라고 하는 말로 그냥 끝나버리고 나중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면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기도할게, 지금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는 계속 할지라도 먼저 기도를 누군가가 부탁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 그가 누구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먼저 상황을 알고 주님께 맡기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개입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기도의 이 내용에 있어서 더 깊숙한 것들은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18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라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서로 상호간에 형제 자매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먼저 인사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으로 기도해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대부분 살아가는데 좋은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대부분. 그죠? 기쁨은 잠깐이고 날마다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매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 환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없이 내가 주님께서 뭔가 나를 주는 것 그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이 무엇인가 나를 주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합니다. 주님 자신이 나에게 함께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나를 구하소서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구원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버지와 하나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처럼 큰 상처가 없어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인으로서 떨어지는 것들을 직접 몸소 아버지와 아들 간에 떨어지는 경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죄악을 짊어지려고. 그래서 떨어지면서 절규하죠. 떨어지면서 모든 이 절규를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떨어진 나를 구원하소서. 떨어졌다가 붙은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저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그 떨어지는 저주를 받았다. 떨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저주거든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구원하서 붙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교회는 뭐냐?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 항상 이 하나교회에서는 교회는 건축물, 예배당, 성전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층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의 지체로서 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은 아버지와 떨어졌다가 아버지와 하나가 다시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떨어졌다 다시 구원한 그런 내용이에요. 떨어졌다 같이 붙을 때 우리도 함께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신다는 거죠. 그런 내막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좋아하든지 누구 다른 코란경을 좋아하든지 뭐든지 그러한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그들도 구원을 쫓아가기 위하여 그걸 믿는 거예요. 구원. 그들의 구원은 극락이라든지 어디든지 뭔가 좋은 곳에 가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도 그런 거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이 구원론이 참 문제예요. 구원을 우리는 막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막 노심초사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불러내십니다. 몸의 지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불러주어요. 그러면 이 몸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이 서로 오고 가요. 몸이 어느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또 그걸 돕게 되고, 눈이 아프면 온몸이 또 아프니까 눈을 돕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지체라는 것은 몸의 어떤 부분들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몸 밖에 있는 자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부탁합니다. 항상. 저도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어디냐면 19절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서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줘. 우리 집을 위하여 기도해 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줘. 이렇게 부탁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까지도 가르쳐주잖아요. 말씀을 주사. 하나님 말씀이 임하사. 나로 바울로 말미암아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내용을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의 진정한 내용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삶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도덕이나 바른 생활이나 그런 삶은 아니에요. 물론 도덕이나 바른 생활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우리도 다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법도 지키고. 근데 법을 안 지키면은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 교통 법규 위반했는데 나 데려가지 못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강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행한다고 해서 생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생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논제들은 어떤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그 생명과 관련 없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대한 내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비본질이. 그래서 불교를 심취하는 그 집에 식당을 경영한다면 그 속에 가서도 식사는 하세요. 식사는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불교 냄새가 나네 하면서 나오지 마시고 그 식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또 그거 나 불교인인데 여러분들 잘 상을 차렸으니까 드세요 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까? 어디서나 또 그걸 모르게 먹어가지고 아이고 캑캑거리면서 음식물을 뱉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비본질 것은 그냥 따라가고 본질인 생명에 관한 것은 복음 자체예요. 복음 자체. 복음이 뭐냐? 복음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루어진 내용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 이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천국도 이루어졌고 영생도 이루어졌고 구원도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속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있는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언하고 좀 담대하게 전하고 주변에게 정말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예배 시작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기도하는 기도자가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이 기도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이 뭐 이게 종이에 쓰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인가? 아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하고 뭐 그냥 건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 하나교회가 말씀이 좀 흥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부족하다. 아니면 복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또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입니다. 무조건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좋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람 많이 몰립니다. 저 허경영이 같은 데는 엄청난데 오늘날 허경영 속에 어느 부흥사 대표장이 거기하고 같이 겸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오염되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면서 세를 과시하고 그런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이 있어서 정확한 말씀을 분별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우리 사도 바울은 어디에 얽매이면서도 또 연금을 받으면 연금 가택 연금 옥중에서 이런 데서도 있어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우리 육신적인 환경의 제약은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까 복음은 다 이룬 세계잖아요. 십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공간이 없는 이 쇠사슬에 매인 옥에 있어도 옥 속에서도 그냥 자유한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어디다 집어넣어놓고 며칠 동안 못 나오게 하면은 불편해요. 우리가 청소년 대안학교를 할 때 이 방배경찰서에 철장이 있었습니다. 체험학습으로 애들을 좀 문전 학폭으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체험을 하는데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가다 놓으니까. 그또 가둘 때 또 철창이 어떻게 소리가 나요. 떼다당 쨍그랑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소리도 막 이 진절머리 나는 것 같아요. 그 체험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인밭 됐는데도 그러한 옥중에 있는데도 아무런 뭐 옥에 있으나 옥에 밖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간수가 옥문이 터지고 쇠사슬이 풀려질 때 풀려지기도 하고 찬송하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겠지만은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주님의 세계는 그와 같은 세계예요. 시간도 없애버리는 세계인데 우리가 똑딱똑딱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지구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한 가운데로 모였다고 봅시다. 그 모이는 세계가 또 좁은 공간이 아니에요. 좁은 영역이 아니라고요. 엄청난 큰 그곳에 모이게 될 텐데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도 직접 볼 수도 있고 물론 예수님이 직접
그 안에 있게 계시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갖고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이 전혀 제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중에 있는 자들도 병중에 있는 그 속에서도 복음을 알면 병중에 있는 그것이 쇠사슬처럼 느끼겠지만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몸의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꼴딱꼴딱 정말 병원 신세를 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고통을 한번 보면은 병원 문안이나 병원들을 가끔 방문을 하겠다 보면 그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데 그 신음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픈가. 그래서 그 아픔을 좀 그 고통을 달래주라고 그런 마약 성분이 있는 것으로 진통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줘야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도 자유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무조건 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이 없고 다 뭐 세상 속에 번화하게 살아가고 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한 풍부 속에 놓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같이 고통 속에 있어도 자유함을 누린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의의 옷을 이미 입은 거예요. 입혀주세요가 아니라 입은 옷이에요.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딱 결합된 이 상태예요. 주님 이거 세상 정과 욕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주관자들과 싸우게 해 주십시오. 뭐 주님이 세상 권세 주관자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며 전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납니다.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천년 왕국이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의 왕노릇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이 그것이 왕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왕노릇이에요. 그 왕노릇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어려운 그 길을 갔지만은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사망못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천년왕국에서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그 길 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멍에를 메어주지만 주님이 함께 메어주기 때문에 그 길은 믿음으로 가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진을 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혈과 육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괴계이며 마귀의 괴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날마다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마귀를 격퇴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행하신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을 지체 모두를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한 사람도 서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체들이오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복음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